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 개신교 교단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점검해보는 거죠.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시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장로교 교단 최초로 여성총회장을 배출하고 교단 내에 장애인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총회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님이고요. 그동안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오신 천안살림교회 최형묵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줄여서 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28일과 29일 제106차 총회를 개최했군요. 개신교 교단들은 보통 9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나 봅니다. 예, 되게 그렇습니다. 장로교들이 9월에 개최를 합니다. 예, 이 총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년 이제 개최하는 회의이니만큼 어쨌든 통상적인 그 정례 회의이기는 한데요. 이제 1년 동안의 그 사업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향후에 그 사업을 계획하고, 또 이제 총의를 모아서 그 사회적 선언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통상적인 회의이기는 하지만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매년 그렇게 이제 그 방향을 짚어 나가는 이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저희는 헌의안 이제 안건들이 이제 올라오고 네. 그 안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격돌하기도 하고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석자 입장에서는 그저 담담하게 늘 하듯이 그렇게 담담하게 이제 참석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나 사전에 이제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담담하게 참석을 했는데 이제 지켜본 기자들께서 예. 의의가 있다고 굉장히 의의 있는 회의였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준 걸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같은 시기에 열린 다른 교단들의 결의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안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가결하는 이제 이런 걸 주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총회에서 나온 안건들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가 뜻깊은 것이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이번 총회에서 장로교 교단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선출이 됐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례가 다른 교단 보면은 이제 한두 분 이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요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처음인 셈인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발전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 임금 격차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장 심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그런 이제 성차별 현상이 어쩌면은 교회는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도의 구성은 여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대표성에서는 전혀 아주 극소수의 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총회를 대표하는 분이 총회장이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선임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게다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게다가 이번에 이제 총회장이 되신 이제 김은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예. 네,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차별받는 여성들 또 역시 배제되고 소외된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온 분이시라서요.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총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거로 기대가 돼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단의 대표로서 여성 목사님이 선출이 됐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고, 이 김은경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둥둥에도 여러 차례 토론을 위해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이 정말 교단의 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개신교 교단들 중에는 여성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장로교가 워낙 분파가 많다 보니까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전히 아예 여성 목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이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소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 거기에 이제 매여서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그런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서에서 이제 고대 사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여성이 이제 사제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그걸 문자적으로 따르는 셈인데요.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남녀가 차별 없이 같이 배우고 제자가 되는 이제 이런 그 일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정신을 오늘 상황에서 이렇게 되살리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개신교는 그 만인 사제설을 들고 이제 기록되어 나온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평신도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개신교 교단들 간에도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목사님이 있고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과의 교류를 할 때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워낙 개신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이제 실제로 교류하는 이런 이제 교단 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감이 돼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여성 목회단이 인정하는 교단, 실질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예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교단과는 사실 접촉 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장애인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교단 헌법을 바꾸고 또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도 활동을 연장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기왕에도 장애인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사실상 헌법을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을 이제 헌법으로 부르는데요. 이제 그 안에 이를테면 목사의 자격 가운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문구를 삭제를 했죠. 예를 들면은 신체 건강한 사람 이런 표현.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됐지만 이렇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증 장애인은 이제 여러 차원에서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우리 신학생이 학교를 자퇴를 하는 그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서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 자퇴를 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목사가 되기 위한, 성직자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언어도 원활하지 않고 행동도 거동도 움직이는 것도 이제 불편한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편입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데도 이를테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어눌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다음에 목회 현장에 가서도 이를테면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구조 건축이 되어 있다면은 목회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현실이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전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제도상으로 그다음에 뭐 교회 인식이라든지 교회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미 있는 결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성소수자에 관한 이제 3년째 연구위원회를 운영을 했고요. 이제 이번부터 이제 4년째 접어들게 되는데 우선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제 개신교의 많은 교단이 이제 성소수자는 성경에 위배된다 해서 이제 정죄해버리는, 그렇죠. 죄로 부정해버리는 이제 예. 그렇게 접근하고 그걸 옹호하는 분들을 이제 이단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런 풍토인데 다행히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엄연히 성소수자가 교회 안에 있고 그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자, 연구하고 논의하자. 예.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를 이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또 그 결의가 지속하기로 한 결의가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구성원들을 달리해서요. 뭐 전문가, 일반 신도 뭐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떤 교단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그 자격 정지를 받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연구위원회가 있을 만큼 그렇게 좀 개방적인 그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멋집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바꾼 부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교단들과는 그 분명히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뭐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나 저희 교단이 지향해왔던 그런 정신에 비춰볼 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인식에 있어서 일반 사회, 시민사회보다도 훨씬 더 교회가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균적인 그런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실현한다고 봤는데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른 교단이 워낙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만의 정신이랄까요? 어떤 설립 정신, 그동안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가 있었죠. 근데 뭐 정확하게 1953년에요. 이제 두 개의 장로교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성서 해석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을 이제 비평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이제 김재준 목사님 이제 그런 접근을 했고 그분이 이제 그 조선신학교 지금 한신대학교죠.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가르쳤는데 뭐 교단을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런 이제 그 사상을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김재준 목사를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 교단이 이렇게 결의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이제 교단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타당한 정신은 이제 복음의 자유 정신. 복음은 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는 정신. 그다음에 신앙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성서의 어떤 문구에 매이거나 교리에 매이기보다도 각자의 어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제 협력과 연대. 이제 이걸 저희 뭐 교회 용어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고립적인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갈 거다. 이제 이것이 출범 당시의 이제 정신인데요. 그런 정신에 이제 입각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 참여라고 할까요? 이 역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신앙을 구현하는 태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중선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헌신을 해왔고요. 네. 뭐 되게 알다시피 이제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 또는 이제 그 남북 간의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 이런 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헌신해왔 그런 전통을 지니고 있죠. 네.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은 늘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목사님들과 또 신자들이 활동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고 이번 총회에서 자리에서 물러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좀 전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뭐 다음 위원장이 이제 선임되기까지는 아직 뭐 몇 가지 일들이 더 남아 있긴 해서 아직 뭐 실감은 나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이원으로서 뭐 대략 한 20년 가까이 활동했고요. 위원장으로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공적 교회에서 어떤 사회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선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몫을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사회적 선언도 발표하고 그 현장에도 뛰어다니고 또 저로서는 회의도 굉장히 과중했는데요. 많은 회의도 과중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뭐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기 이전부터 이제 그 종교인 과세, 그 소득세에 준하는 과세를 하는 게 옳다. 이런 결의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 선교사 제도를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거, 그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한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를 이제 구성한 거. 네.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그 입장을 천명하고 뭐 반론도 있기는 했지만 그걸 이제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지난 총회 때 결의했습니다만 하고 이번에 시행했는데 광주 항쟁 때 이제 희생당한 그 유동훈 열사, 희생 당시에 이제 한신대 신학생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순교자로 추서한 이번 총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특히 기억에 좀 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서 또 많은 어떤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애써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자리는 놓으셨지만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실천에 대한 어떤 책임과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은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리는 나지만 뭐 그 경험하고 문제를 살리는 이제 활동은 뭐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날 종교의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종교가 갖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이제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는 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설령 종교가 각기 이제 저마다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종교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모든 종교가 공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늘 그야말로 예민한 촉각으로 지금 인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이웃 종교와의 협력도
참 네.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 이웃 종교 그렇죠. 분들께도 좀 하고 싶은 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바로 앞에 얘기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오늘날 이 세계에 구현되어야 할 가치를 이제 몇 가지로 되게 집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의, 평화, 생명. 뭐 저희 용어로는 생명은 이제 창조 세계의 보존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크게 보면 정의, 평화, 생명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종교 역시 거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를 이루고 갈등과 불화를 넘어서 평화를 이루고 특히나 우리 같이 남북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평화의 과제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생명의 위기 우리가 지금 요즘 아주 절감하지 않습니까? 네. 기후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그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종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마다의 어떤 종교 나름의 어떤 내적 성찰을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가치를 이루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말씀해주신 생명, 평화, 정의가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바로 세워야 될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교계가 서로 협력해서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살림교회의 최형묵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